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 마음에 주신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어떤 마음을 주셨는가 그것을 설교하려고 합니다. 지난달에 군체라는 영화가 상영되고 있습니다. 군체. 단순히 괴물로부터 도망치는 오락 영화가 아니라 현대 사회와 인간의 본질을 날카롭게 파헤치는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저 영화 속의 좀비들 더 이상 개별적으로 움직이지 않고요. 서로가 정보를 공유하고 하나의 의식처럼 행동하는 집단 지성, 곧 군체로 진화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감염자들을 이끄는 서영철이라는 사람은 갈등과 고립이 가득한 인간 사회 대신에 모두가 하나로 연결되어서 오류 없이 움직이는 집단 지성을 새로운 인류의 탄생으로 포장합니다. 전체주의, 이상향, 그런 하나의 모델이고요. 반면 생명공학자인 전지현 씨가 권세정이라는 역을 맡았는데 아무리 불완전하고 갈등이 많더라도 인간이 가진 개별성과 고유한 가치를 지켜내야 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영화 속의 좀비들 점점 진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좀비들의 위협을 피하는 인간들 서로를 의심하고 복수심에 사로잡혀서 오히려 퇴화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입니다. 인간의 이기심, 열등감, 관계에 대한 집착에서 오는 그러한 파멸, 그것을 영화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데 오히려 인간의 이 불완전함 때문에 더 인간답고 사랑스러운 존재라고 영화는 의미를 주고 있습니다. 완벽하게 프로그램된 집단보다는 실수하고 흔들리면서도 끝내 타인을 포기하지 않으려는 인간의 선의에 더 큰 가치를 두고 있습니다. 좀비 혹은 이 군체. 저 영화를 통해서 인간으로서 개별성과 존엄성을 어떻게 지켜낼 것인가? 지금 나라를 잃고 무기력한 삶을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 우리 모두에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들이 어떠한 존엄성과 가치를 가지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을 잘 감당할 것인가? 지금 느헤미야에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셨고 그 사명을 이루도록 그러한 사명을 맡겨 주신 것입니다. 지금 예루살렘 성벽은 무너져 있어요. 성벽이 무너졌고 또 공사가 중단되었습니다. 이 고통스러운 현실에 대하여 아무런 계획을 세우지 못하고 막연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그 가운데에서 오히려 페르시아의 이민 3세인 느헤미야를 통해서 예루살렘 총독으로 일하게 되었고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백성들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에 도착한 지 3일이 지난 다음의 이야기입니다. 느헤미야는 밤에 이 성벽을 답사합니다. 그리고 결단을 하고 백성들에게 동의를 얻어내서 대적들의 조소, 회의, 핍박도 박해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의 존엄성을 사명에 따라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을 느헤미야에게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느헤미야에게 하나님께서 마음을 불어주셨고 불어넣어주신 그 마음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밤에 필수 요원만 데리고 짐승을 타고 성벽을 조사하고 또 조사하고 그 일을 반복했습니다. 지금 총독으로 임명받았습니다. 왕의 특명을 받은 사람입니다.
아무도 느헤미야의 일행에 대하여 주목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떤 방백도, 어떤 지도자들도 느헤미야와 그 일행을 환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 또한 내가 왜 이곳에 와야 하는지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성벽을 살피는 일을 계속 반복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에스라 시대의 성벽 재건이 방해를 받았기 때문에 분명히 외부의 사람이 이것을 조사하고 살피면 그것을 방해하려고 하는 그러한 계획이 탄로날 수 있기 때문에 철저한 보안 속에서 그 일을 행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페르시아에서부터 예루살렘에 오기까지 느헤미야가 그냥 온 것이 아닙니다. 분명한 과제가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명예도 아니고 자신을 과시하게 하기 위한 것도 아니고 단지 우리의 민족이 어려움 당하는 인지상정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 그 사명이 있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아주 주도 면밀하게 그 일을 감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샘이 있는 곳을 지나서 하수처리, 오물들이 있는 그 문, 그것을 통과하는 그 문을 지나서 이 예루살렘 성벽의 실상을 보게 됩니다. 자기가 페르시아에서 들었던 말대로 성벽이 무너졌고 성문이 불탄 것을 눈으로 목격합니다. 이 슬픈 현실에 대하여 유다 사람들에게나 제사장들에게나 귀족들과 방백들, 그 지도자들에게, 그 일하는 사람들에게 알리지도 않았어요.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묵묵하게 살피고 또 살피는,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살핀 다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마음들, 감동들을 17절에 그 일을 이루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에 그들에게 다시 이제 본 것입니다. 그 후에 면밀히 살펴본 다음에 생각을 정리한 다음에 충분히 조사한 다음에 우리가 당한 곤경을 너희가 보고 있는 거 아니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페르시아에서 태어난 이민 3세, 그리고 총독으로 온 어떻게 보면 군림자 아니겠습니까? 그 성벽을 보고 우리가 당한 곤경이라고 말하고 너희가 보고 있는 이 수치스러운 모습을 보고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가 있겠느냐? 예루살렘 성문이 불탔고 황폐한 이 현실을 보고 부끄럽지 않느냐?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고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말자라고 백성들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지도자들, 귀족들, 제사장들, 하나님의 영광의 상징인 예루살렘, 그 거룩한 성전, 그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백성들이 이방 민족의 침입을 받고 인간의 존엄성을 상실한 그 모습을 보고도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하고 의욕 넘쳐서 성벽을 건축했지만 반대에 부딪혀서 멈춰진 그 일에 대하여 지난 공경에 대하여 회복하려고 하는 아무런 몸부림을 취하지 않았는데 우리가 당한 공경 너희가 보고 있지 않느냐?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말자, 이렇게 백성들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지금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와서 내가 무엇을 위해 나의 달란트 인생을 사용해야 할지를 그는 알았습니다. 하루하루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총독으로 임명받고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그 사명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니까 하늘의 하나님께서 그 일을 도와주셨다는, 하늘의 하나님께서 도와주심으로 그 일을 이루어갈 수 있겠다라고 확신했지만 20절 말씀 뒷부분에 보면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었던 것을 그는 인식했습니다. 반대자도 있고 막연한 많은 일들도 있지만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을 확신했고
이 확신 속에서 이 일을 이루실 분도 하나님이시라고 그는 믿었습니다. 이 확신은 자신감에서만 온 것이 아니라 나를 부르시고 나를 이곳에 보내신 하나님의 부름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내게 막강한 비밀한 사명을 주셨다라고 하는 확신입니다. 왕의 호의도 있지만 왕의 호의 이면에는 하나님의 선한 손길,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이곳에 오게 하셨고, 이곳에 오게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주님의 주신 마음을 품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의 아픔을 표현했기 때문에 듣기 싫겠지요, 사실은. 그런데 느헤미야의 진정성이 백성들에게 전달되었고, 그 곤경한 문제에 대하여 백성들은 듣고 용기를 내고 일어나 건축하자, 한번 해보십시다 하는 동의를 얻어내는 것이지요. 한 사람의 소명받은 사람, 한 사람의 하나님의 마음을 간직한 그를 통해서 공동체가 달라졌다는 거예요. 한 사람의 확신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용기를 얻었고, 반대도 있었지만 산발락과 도비어와 또 게셈이라는 사람의 반대도 있었지만, 이 반대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일을 시작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들의 조롱, 그들의 반대보다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느헤미야는 더 굳건히 믿고 따라갔다는 거예요. 그 소명받은 느헤미야, 그 느헤미야에게 주신 분명한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반대와 어려움도 능히 극복했다는 것이지요.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께서 예전에 소명자는 낙심하지 않는다 하는 여러 강연집을 책으로 엮은 그 책을 읽었었습니다. 사랑의 교회 부교육자로 함께 일했던 그 부교육자를 소개하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부교육자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시골 교회의 마룻바닥에 앉아서 오랫동안 자신의 미래를 놓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때 마음속에 나는 너를 위해 죽었는데 너는 나를 위해 무엇을 하느냐? 나는 너를 위해 죽었는데 너는 나를 위해 무엇을 하느냐? 하는 그 음성이 너무도 선명하게 고등학교 1학년 그 학생에게 들려졌다는 거예요. 이것은 목회자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이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그는 신학교에 입학을 했습니다. 신학교에 입학을 했는데 계속 갈등이 일어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의사가 되고 싶은 꿈이 있었던 것이죠. 공부하면서 계속 갈등을 하다가 그는 1학년 1학기를 중퇴하고 남은 기간 공부를 잘했나 봐요. 다시 공부해서 의과대학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의과대학에 갔어요. 공부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에 평안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같은 음성이 또 들렸다는 거예요. 무슨 음성입니까? 나는 너를 위해 죽었는데 너는 나를 위해 무엇을 하느냐? 이 음성이 계속, 이 마음이 계속 그 청년에게 자리 잡고 있어서 그는 휴학을 하고 군 복무를 마치고 오랜 기도와 씨름 끝에 다시 신학교에 들어갔고 목회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의 교회의 부교육자로 일하게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 목회자에게, 그 청소년에게 주신 말씀, 그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그 말씀에 의지하여 방황도 있고 갈등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마음이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끌어가는 일에 순종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느헤미야에게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내 마음에 주신 것, 느헤미야에게 주신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서 무엇을 할지 이미 수산궁에서부터 먼 거리에까지 그 사명,
그 비전, 그 뜻을 맡겨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길로 내가 총독이 되었고 하늘의 하나님이 도와주심으로 그 일을 이루어가게 하기 위해서 반대자들도 있고 낙심된 사람들도 있었지만 모두 힘을 내어서 이 선한 일을 함께 하자라고 독려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없었다면 무너진 성벽을 가장 가까이에서 본 사람들은 엄두도 내지 못했습니다. 성벽이 무너졌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처참하게 짓밟힌 그 모든 구석구석을 바라보면서 아무도 어떻게 할지를 용기를 내지 못한 것입니다. 아무도 움직이지 아니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감동을 주시고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 느헤미야에게 주신 마음을 가지고 사명을 이루어 가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제가 2018년 4월 8일 담임 목사로 부임했습니다. 그때 통계가 맞는지 모르겠지만 155명 정도 출석했었습니다. 제 목회하는 기간에 29명이 돌아가셨어요. 지금 성가대 좌석이 15분이 계신데 30명이 이 자리에 안 계신 거예요.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여러 문제와 어려움들이 있는 거 여러분 다 아시겠지요. 30명이 떠났어요. 그건 자연 별세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다음 세대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세울까? 여러분에게 여쭤보고 싶어요. 우리 부목사님 자제들이 3명이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 없으면 교회 학교 몇 명 없습니다. 청소년부 1명 출석하고 있습니다. 각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감동 감화 받아서 느헤미야처럼 깊이 묵상하고 이것은 우리의 일이고 우리의 미래이고 우리의 아픔이다. 비단 우리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지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마음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이 무엇인가? 모든 길이 다 막혀 있어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길로만 가야 하는데 거역할 수도 없고 도망갈 수도 없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을 해야 돼.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마음을 가지고 말로만이 아니라 이 비상 상황에 대하여 어떤 플랜을 펼쳐야 할지 하나님께로부터 어떠한 마음과 은혜와 감동을 받고 계시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고 봉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 왜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해야 할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의 소망, 날마다 묻고 그 답을 하나님께로부터 얻어야 되겠지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야 되겠잖아요.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야 되겠잖아요. 보여지는 나타나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느헤미야를 감동시키듯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과 비전이 무엇인가? 후에 그들에게 말할 수 있는 그 메시지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그거 아니고서는 어려움이 있고 반대가 있을 때에 흔들릴 수밖에 없고 멈출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왜 이 일을 해야 할지,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부담이니까 힘들고 어려워도 기꺼이 그 일을 감당해야 되겠지요. 내 마음에 주신 주님의 말씀, 우리 경복교회 교우들에게 주신 주님의 말씀, 나는 너를 위해 죽었는데 너는 나를 위해 무엇을 하였느냐? 바울 선생은 예루살렘을 향해 갈 때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예, 죽기를 각오하고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마음에 품고 실행한다면 못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돕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셨고 하나님의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일어나 건축하자.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반대로 방해하는 세력들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일을 시작할 때 대적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회방하려고 했지만 느헤미야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기 때문이지요. 빌립보서 2장 13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셨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신 주님의 마음은 무엇인가요?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 무엇인가요? 이러한저러한 어려움이 있지만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이 마음을 주셨어. 소원을 두고 이 일이 이루어지기를 바래. 그것이 우리에게 있으면 두려울 것도 없고 보여지는 통계적인 모든 일들에 대하여 자유로울 수 있겠지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무슨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가 나아가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느헤미야는 기도하고 아무런 영광과 존귀함을 개의치 아니하고 그 반대자들이 있는 가운데에서도 침묵하고 말을 아끼고 그 속에서 가장 적절한 타이밍에 맞추어서 더 이상 수치를 당하지 말자. 이 수치스러운 모습을 보고 수치를 모르고 잠자코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일어나면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함께 한다면 오히려 수치가 회복될 것이다라고 그러한 도전을 주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의 삶에 힘든 일이 왜 없겠습니까? 동족이 이념의 문제를 가지고 총뿌리를 겨룬 민족입니다. 한 하나님을 믿고 한 형제 자매임에도 불구하고 이 이데올로기의 문제로 죽고 죽이는 일들이 있었었고 지금도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지요. 이러한 때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마음이 무엇인가? 그 마음을 주셨다면 보여지는 현실을 우리는 다르게 대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왜 이 일을 하고 있는지,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어떤 감동을 주셨는지, 시행착오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 문제에 대하여, 그 확신에 대하여 씨름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묵상하고 더 은혜 안의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단지 무너진 성벽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지요.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것을 하나님이 마음을 주셨다면 예수님은 우리의 막힌 마음도 무너진 상처도 회복하게 하기 위하여 십자가의 사랑으로 지금도 부르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위해 우리를 초청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에 주신 거룩한 소명, 그 소명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그 소명을 붙들고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승리의 은총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